여러분, 무엇이 현실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현실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라면 그 본 것은 어떻게 보이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두 장면 중에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지금 여기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있고 여기는 좀 더 큰 중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있는데 자, 여러분 두 장면 중에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현실적이죠. 예.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저렇게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하면은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작은 아이가 지금 이렇게 큰 아이 앞에서 막 뭐라 그러는데 뭐 덤빌 테면 덤벼봐 이러면은 좀 이게 비현실적이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뭐 특별 아니면은 뭐 태권도를 배웠다는 아니 보통 아이들하고 다른 특별한 어떤 저 정도 되는 자기보다 이렇게 덩치가 큰 학생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되죠.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저런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치원생 저 어린 학생은 뭐요?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보통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믿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소수의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믿음을 무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내 눈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모하고 맹목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오늘 지금 이 민수기 말씀에서 이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열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은 지금 열정탐꾼은 이런 상황이 현실적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이런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단순히 덤벨 테면 덤벼봐 이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정탐꾼의 말을 따르겠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게 현실적이고 요거는 비현실적이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거죠. 제대로 사태 파악을 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금 있다. 무모하고 맹목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근데 그 여호수아 갈렙이 본 화면은 앞에 그 화면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 이 장면 만약에 앞에서는 우리가 요 아이만 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 아이 뒤에 이렇게 아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장면이 아이가 지금 뭐 덤빌펜 덤벼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무모하고 맹목적입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지금 얘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금방 지금 뭐 어른한테 때들은 지금 앞에 지금 진짜 어른이 앞에 있는데 지금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장면이 아빠가 여 뒤에 있다. 뭐 우리 아들은 내가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딱 뒤에 버티고 있으면은 지금 이 아이가 비현실적인 게 무모하고 맹목적인 게 아닌데 이 오히려 이 덩치가 큰 학생이 무모하고 맹목적인 겁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지금 현실적인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아빠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본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그 앞에 그 장면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게 저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위협하는 큰 학생은 마치 이 아빠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저런 경우가 맞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장면, 우리가 세 장면을 봤습니다만, 세 장면 중에 어느 것이 현실적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습니까? 거인 족속 봤습니까? 안 봤어요.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거기에 거인 족속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사실은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삶에서도 이 부딪히는 큰 모순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죠. 응? 그게 뭐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제 일컬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마음은 그런데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7장,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8장에서 우리가 계속 자세하게 살펴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8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라는 말이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한국말로는 제대로 이거 참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기 어려워서 뭐 이렇게까지 뭐 번역할 이 정도까지 뭐 번역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이거 뉘앙스를 살려서 참 구분해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단어로는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래서 이걸 뭐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7장 25절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것이 누스. 누스는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성,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 사람들이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면 뭐예요? 이성으로 내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이성으로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번역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잘 알려면은 내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게 분노가 통제가 안 돼서 막 폭행하려고 폭력을 해가지고 내가 막 뭐 구치소에 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뭐 또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과 몸이 안 따라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한국말로도 그런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거기에서 말한 생각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장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은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로 다른 말, 프로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내 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누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생각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로마서 7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제 앞에서 든 예를 들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화가 내도 참아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생각도 있잖아. 막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폭행을 해서 뭐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생각과 그래도 폭행하면은 내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폭행하지 말아야겠다는 이 이성적인 생각과 막 폭행하고서 내 마음대로 막 두들겨 패고 싶은 요 두 생각이 충돌을 한단 말이죠. 충돌해서 쉽게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내 이 8장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프로네마라는 바로 그 생각을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모든 생각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따를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몸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의 행동과 직접 연결이 되는 몸의 행동을 움직이는 바로 그 생각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편의상 뭐 성경에는 마음 생각대로 있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대로 안 된다. 그건 보통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편의상 번역하죠. 그래서 내 생각은 폭행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는 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이성적인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을 지배를 해가서
내 몸을 움직이면은 우리가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게 내가 막 그냥 그 폭행을 하고 싶은 마음과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이 돼서 이 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면은 요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을 지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내 몸이 실제로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예를 든 것처럼 차 운전을 할 때 기어를 넣을 때 전진 기어를 넣느냐, 를 하느냐, 주차 기어를 넣느냐, 뭐 후진 기어를 넣느냐에 따라 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요. 그러니까 요 기어를 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기어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얘기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 차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듯이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아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중에 진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도록 움직이는 마음이 내 몸으로 사는 삶을 실제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생각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인데 그 생각들이 서로 바로 몸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싸웁니다. 거기에서 이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그런 죄의 법에 따르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가는 대로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이에요, 바로. 내 마음대로 막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떤 생각이 지배를 하느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이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 건 내 자아인 것처럼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 마음을 영의 생각이 지배할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바로 단순히 그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은 사람이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돈을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5억이나 되는 돈을 모아서 한 통장에 다 모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막 붙이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 말리니까 경찰한테 막 화를 내요. 경찰이 설득해도 말 안 듣고. 자,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가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나중에 쏘갔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는 이미 후회도 늦었죠. 바로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평생 사기꾼한테 쏘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정체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냐?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았느냐, 요거를 잘 분별을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내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 보고 아유 참 답답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꾼입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니까 사기꾼인 거죠. 예. 오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쏘은 겁니까?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겁니까? 여기서 내 진짜 내 자아의 위치가 어디냐를 따라서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그 내 마음이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쏟고 살죠.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제 믿음은 또 반대로 그냥 내가 생각만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참 내 몸은 안 따라주네.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 몸으로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말씀이 보여준 건 믿음은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는 내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제가 목회자지만 그리고 겨자씨만한 겨자씨라는 게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어도 막 산을 옮길 거다. 근데 내가 그래도 그거보다는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믿음을 자꾸 내가 생각만 하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움직이는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걸 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그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왜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전혀 내 마음을 지배를 하지 못하고 내 몸도 지배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없다 이 생각은 못하고 왜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을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진짜 저 앞에 대모산을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산이 옮긴다는 게 뭡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을 옮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죠. 지진이 날 때하고 지진이 나도 산이 그렇게 막 그 정도로 옮길 정도는 아니고 진짜 이제 산이 옮기는 제일 비슷한 게 있는데 화산이 아주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면 산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지구상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현상이죠.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이 쉽게 말하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천지가 몇 번은 개벽했어요. 참 그래도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서 천지가 몇 번 개벽했는데도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그만큼 부족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제가 삶에서 경험한 거는 내가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것뿐인데,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중요한 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앞에 우리가 이 그림을 뒤에 있는 아빠를 보지 못하면 이 아이가 힘이 세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얘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뒤에 아빠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아빠를 보니까 저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연스럽게. 예. 그 문제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왜 믿음이 없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눈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살펴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으로 불어와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리고 그것들이 정말 내 영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 내 영을 따라서 내 생각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이 과정이 문제가 없이 이렇게 딱 전선이 연결돼서 전기가 제대로 통해야지 전자제품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몸을 움직일 때까지. 근데 이게 중간에 딱 끊겨버리잖아요. 끊겨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려와도 나한테는 실질적인 효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끊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자제품을 쓰다가 이게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비춰보고 찾아봐야 돼. 그 주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내 생각까지는 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생각도 없는 사람이면 아예 뭐 교회도 안 나오겠죠, 그죠? 생각까지는 잘하는데 이 생각이 마음으로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마음으로 연결되는데 여기가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마치 요즘 뭐 지난번에 날씨가 더울 때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아파트에 정전이 되는 일이 나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한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발전소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주로? 아파트 단지 전체에 그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그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달했는데 그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딱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이제 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데 거기가 딱 전선이 이제 끊겨버린 거예요. 끊겨버렸다는 건 대신에 이 죄의 그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요 끊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예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금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그런 겁니까? 거절해서 그런 겁니까? 민수기 14장 31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
이 싫어한다는 말은 그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땅이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민수기 13장에서 얘기해요. 지옥과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우다가 다 죽을 때니까 싸우다가 죽으면 완전히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아. 이거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거절해서 나한테는 그거 필요 없어. 쓸모없어. 쓸데없어. 오히려 들어가면 날 죽이는 거니까 나는 그걸 거절할 거야. 거절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난 심판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하게 해줄게. 자기들이 싫어해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왜 싫어했느냐? 자, 싫어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싫어하느냐, 원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뭐냐면 원하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걸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걸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처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으니까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죠? 바라는 것. 네, 바라는 것.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거 얘기하고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그거 갖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진짜 갖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누가 여러분 여기 지금 돈 공짜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이게 5,000원짜리라서 별로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누가 이렇게 만약에 5만 원 이렇게 돈 주면은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죠. 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닌다.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서 자꾸 그걸 내가 생각만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뭔지,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요 비슷하게는 해봤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통곡한 적은 없어요. 이게 감정이 생긴 거죠. 감정. 이게 믿음, 이게 몸을 움직이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요 감정을 따라서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막 그런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안 가면은 그다음에 방법이 길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죠. 내 마음에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향 그게 내 몸을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자, 그렇게 이제 벌써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움직이는 거죠. 의지의 방향이 감정에 따라서 자, 처음에 열정탐꾼인들이 얘기해 준 걸 듣고 정보를 듣고 첫 번째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실제로 내 감정이 일어났어요. 통곡할 정도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내 의지가 움직인 거예요. 내 의지가 움직여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의지가 움직여진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졌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17절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말 그대로 죽이고 싶도록 믿는데 말 그대로 살인을 할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보통 살인이 우리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 계획해서 살인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 살인은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분노가 올려서 실제로 살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황당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막 이런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모세와 아론을 마저 죽이려고 할 정도로가 됐을까? 이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자기들 눈으로 뭐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육신의 눈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눈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눈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할 때 그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이나 열정탐꾼이나 다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요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마음을 결정하는 눈입니다. 그건 육신의 눈이 우리의 보는 진짜 몸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인족 속 그들 육신의 이 몸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했어요. 뭐요? 귀로 들었기 때문에.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열정탐꾼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열정탐꾼의 말도 열정탐꾼이 자기들이 본 것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석한 그림이에요. 해석한 그림. 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보고 오니까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속습니다. 내 마음의 이미지인데 이 마음의 이미지는 실제로 몸의 눈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이미지는 바로 내 해석입니다. 해석. 사기꾼이 얘기해주는 해석과 경찰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해석을 믿었던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의지가 되고 막
살인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고 실제로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마음을 결정한 거는 몸에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들은 말,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그 누구의 말을 믿었냐,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들의 감정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의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 선악과를 뱀의 말 듣기 전에도 봤어요. 옛날에 봤을 때나 뭐 뱀의 말 듣고 난 다음에 봤을 때나 여러분 다른 선악과입니까? 보이는 게 달랐습니까? 아니죠. 전혀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인 거예요. 네.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항상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탁 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가로막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믿는데 이렇게 착각하게 또 만들어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제대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디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 바로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몸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해석한 걸 실제로 내 몸의 눈으로 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화면에서 당연히 이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 화면 남겨주시죠. 당연히 이거 보이죠. 몸의 눈에 이게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아빠가 있는 건 이거는 이 그림은 싹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저 아이가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만 몸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거짓으로 속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뱀의 말이지. 열정탐꾼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쏟고 있는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한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